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은혜의 처소를 마련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또 다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을 통하여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복을 빌고 오직 세속적인 그러한 혜택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성전 안쪽 뜰입니다. 성전은 바깥쪽들 또 안쪽들 또 그 안쪽들에 있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엄격하게 각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각 그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신분들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이 성전 안쪽들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맹인과 전인사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맹인과 그리고 전인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안쪽 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이 맹인과 그리고 전인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안쪽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과 전인자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부정함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서 떳떳하게 성전에 들어와 거기에서 매매를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당하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한 반면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못마땅히 여겼겠죠. 자신들의 그 주 수입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이고 더 큰 일은 지금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도 당장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호산나로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일들도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항의에 전혀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반박하시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라는 것과 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한 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참이다, 진리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이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9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가지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나라로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닥에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찬송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찬송시인데 널리 알려진 그 찬송시에는 2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은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8편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그 하늘까지 다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죠.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주님처럼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천사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대적들이 있는데 그 주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적들을 맞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주를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자의 찬송을 통하여 이룬다는 것이죠. 이 찬송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 일이 있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과 다윗이 맞서 싸운 사건입니다. 아마 이 시편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 437페이지 있습니다. (41절을) 17장 41절을 제가 먼저 읽고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다가 다윗을 보고 시면이 그가 전고 붉고 흉화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사람을 당신의 죄로 다스리는 이에게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생명이시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에서 그의 지혜로 궁중에서 땅에 들승에게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내가 다윗에게 와서 가까이 올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야 빨리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 군대를 약올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냐? 그러면 나를 한번 당해보라 라는 겁니다. 모든 군대가 다 어울려서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 없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나를 이기면 모든 블레셋이 다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치면 우리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이때 나선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성경의 숫자는 조금씩 과장이 섞여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도저히 이 골리앗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현상금을 내겁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많은 상금을 줄 것이고 그 집안은 대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이런 현상금을 내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섣불리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또 사울이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나가서 허세를 부리죠.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 양을 돌보다가 가끔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귓방망이를 날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사울이 정말로 들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또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주고 또 자기의 칼을 채워주는데 사울은 장신이었죠. 다윗은 이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꼬마였습니다. 사울의 옷과 칼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인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양을 몰 때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이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씩 전장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를 맞서서 싸울 그 장수라고 어린 꼬마가 막대기를 가지고 오니 얼마나 한심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나오느냐?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면서 읽고 또 외우셔도 무방한 좋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45절부터 47절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내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쓸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다윗에게 속한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속한 싸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승리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주오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져온 그 돌멩이를 던졌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도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늘 그의 대적들은
그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또 다윗의 그의 통치에 반역을 일으킨 세력들이 항상 다윗보다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했지만 언제나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물론 돌멩이만 가지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칼을 휘둘렀을 때도 있었고 창을 가지고 싸울 때도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승리를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다윗은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서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시는데, 성전에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그 시편 8편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대상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호산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그 대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하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그 종교자들이 당연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목숨을 건 치열한 논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서 이 종교자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직접 자신들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저촉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처단하지 않고 로마 군대의 힘을 빌립니다. 예수라는 자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로마 군대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하는 누명을 씌워서 로마 군대의 그 재판에 회부되게 만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로 보이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대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묵하게 돼 패배하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작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은 항상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넘보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뭐 교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에서 직수입한 대리석으로 건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와 의사를 합쳐서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리석도 없고 의사가 앞으로 될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수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잠잠히 있어야겠다.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적어도 남은과 성김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죽으시거나 그런 이야기에 휘말려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교회의 운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의 성도가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자랑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적들이 너무나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대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되고
그 대적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이 전쟁이 아직 끝마쳐지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대적이 됩니다. 그 대적들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처럼 너무나 막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늘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연약한 모습, 허물 잡힐 만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면 항상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죠. 커봐라, 너희들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항상 미지근해 보이고 또 열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열심이 없냐, 그렇게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은 더 꺾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미련해 보이고 항상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또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반가운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하게 하시고 그런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할 그 무기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어주면 내가 정말 이때 비로소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아서 다른 어떤 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전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 주눅들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어떤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지었다, 우리 교회는 벽돌로 지었다,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은 전혀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손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감하게 그 모든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아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지만 얼굴만 봐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많은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여겨서 싸워야 하고 또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에 답을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거기에 대입시켜보면 대부분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그래서 십자가는 지는 일, 그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세상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늘 연약한 어린 다윗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싸움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주시어서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